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이렇게 어디서 간증 집회나 이렇게 신앙 했던 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간증 집회에 들어보면 그냥 축복받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저렇게 하나님이 진짜 일한다고? 하는 이런 간증 이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간증 집회를 많이 안 하는데 한참 오래전에 오금동에 있을 때 제가 우리 합신 후배 목사님을 한번 간증 집회에 초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깜짝 놀라서 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북한에서 특수부대를 나온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아버지는 한때 김정일 그 시대에 북한 소리를 22까지 들었던, 그런데 이제 정권이 무너지고 도망가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 이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냥 이런 기적이 일어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 공안에게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쭉 와서 통행증을 보는데, 줄 서서 통행증을 보는데 군인들이 쭉 둘러있고 총을 들고 하나씩 가는 거예요. 붙잡히면 끌려가는데 자기 앞사람에게 딱 하더니 자기를 빼고 뒷사람을 가더래요. 그 뒤에 있는 옆에 있는 군인도 안 보고 다 보고 있는데 쟤는 왜 안 해요? 안 하고. 그리고 딱 넘어갔어요. 이런 기적이 그 이제 탈북 중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자기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안 믿더래요. 너 거짓말하지 마. 거기 말이 안 되는 곳이야.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표정이에요. 이렇게. 그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데 꼭 뭘까? 우리는 그래? 이런 표정이죠. 그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까요?
물론 기적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무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하는 것. 그건 이제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뭐 다 준비한 거 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놔둬요. 그건 준비시켜 놔둬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훈련시키죠, 먼저. 그렇게 하게끔. 훈련시키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나오고 싶으면 홍해 앞까지 가는 거는 해야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는 가야죠. 그래서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잖아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내 하나님 도대체 뭔가. 그런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의 하나님은 뭔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 건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이제 다른 생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까요? 한번 자기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두 사람이 만나 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부부를 보면 잘 맞춰서 진짜 멋있는 부부가 되는데 왜 어떤 부부는 안 될까? 안 될까? 다르잖아요. 분명히 둘이 하나 돼서 하는 맞춰가는 행복과 양보하는 기쁨과 주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안 될까? 이걸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도대체 이 부분을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럴까요? 제가요. 그죠?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저의 인생 속의 특별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하지만 특별히 어떤 본문들은 자기 인생 속에 특별한 본문이 있죠. 인생 속에. 그 중에 하나가 저희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얼마 전에 폭설이 왔습니다. 경험했죠? 눈꽃이 확 있고 그냥 하고 아름다고 폭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폭설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폭설이 오면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제 신혼여행이었어요.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5박 6일을 갔습니다. 근데 45만 원밖에 안 쓰도록 하나님이 아주 잘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제주도 신혼여행 간 그때 제주도에 한라산에 폭설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몇십 년 만에 폭설이 왔어요. 그래갖고 쫙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박 3일은 서귀포에 가서 이제 뭐 콘도를 잡고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45인승 버스에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이제 패키지 돈을 주면 쭉 가서 어디 내려줘요. 내려주면 1시간입니다. 그럼 나가서 1시간 더 사진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삼각대 놔두고 그러면 우리는 맨 앞자리에 앉아요. 딱 뜨자마자 1시간이잖아요. 우리 아내가 뛰어! 그럼 뛰어요. 저는 그때부터 아내가 뛰어오면 뛰고 웃어요. 차차차 사진 찍고 포즈 차차차 치고 다다다다닥 찍고 착 타요. 그러면 또 비가 와요. 그리고 내가 사진 때 딱 하면 비가 또 그쳐요. 기가 막히게 모든 일정을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라산에 제주시로 이제 2박 3일 넘어왔는데 한라산에 폭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주 영락교회 출신이었어요. 부교육자하고 오신 분이었어. 너무 그쪽에 많은 사람이 알아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 전도사가 가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왔는데 RV차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올 때 1100고지로 올라갈까요? 그래요. 어떻게 올라가요? 눈이 온대. 이 차는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1100고지까지 딱 올라갔더니 진짜 이쪽으로 가면 발이 이만큼 푹푹 밟히고 온이 세상이 눈꽃으로 타 있는데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세 내놓고 사진 찍었어요. 한라산을 전세 내놓고. 제 신혼여행 사진 중에 제일 멋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막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같이 간 사람과 야 이걸 보면 난 항상 그게 생각난다. 그리고 왜 이 신혼여행이 나왔냐면 그 한 주 전에 제 결혼기념이었거든요. 31주년 결혼기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일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이 아니야? 제가 오늘 11월 20일이야? 그러네. 나는 항상 결혼기념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일날을 잊어요. 그 날이 11월 21일인지를 몰라요.
11월 22일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평생에. 우리 하나의 생일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의 생일을 제 비번에 꼭 넣어요. 어디에.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날이 그날인 줄 모를 뿐이에요. 그냥.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근데, 그래도, 오늘이야? 우리 오늘이 30일치죠? 와, 축하해!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시고, 우리 초대한 목사님이 일선에 좋은 구리를 우리 인도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일주일 전에 결혼 기념일, 일주일 후에 눈이 오니까 이게 결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결혼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좀 간증 비슷하게 여러분과 이 마음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생각의 말씀을 딱 받았는데 우리 성도에게 나눠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그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았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한 5년 반대당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인 장모라도 반대할 만했습니다. 너무너무 반대를 당했는데 결혼하고 갔더니 우리 친구들이 물어요. 그렇게 심한 반대를 당했는데 장인 장모가 안 좋아? 아니 괜찮아 나. 왜 상처가 없어? 나라도 반대했을 거니까. 그건 우리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지 뭐. 나라도 반대했어. 하나밖에 없는 약한 딸 잘 대학까지 해서 키워놨더니 예쁘게 키워놨더니 어디서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집은 안 믿고 그 당시에 몸무게가 49kg로 빼짝 말랐고 허리는 25인치에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싸나워 보이고 지금 내 삶에 날카로워 보이고 가진 돈은 없고 그러니 신학은 하겠다는데 깝깝하죠. 내가 봐도 깝깝한데 뭐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5년을 반대당했어요. 5년을 이제 반대당하다가 근데 이제 중간에 반대하는 중에 기도를 했죠. 우리 아내가 26살 때 이제 막 반대하는데 우리 때는 30살이 넘으면 노처녀라고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내가 30을 넘기지 않고 29대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3년 이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난구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20을 그렇게 응답하겠으며 너의 결혼을 간증하게 해주마 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우리 아내한테 나눴죠. 힘들고 버텨. 우리 그전에는 결혼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중에 응답하셨어 라고 딱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정신없이 살았죠. 뭐 가난하고 힘들고 막 다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신학교 3학년일 때, 학부 3학년일 때 이제 둘로스의 학교실 강단에서 둘로스를 모아놓고 이제 둘로스가 그때 탄생해서 열심히 할 때예요. 둘로스한테 기도를 할 때, 요 본문을 갖고 기도를 할 때였어요. 내가 창세기 22장을 갖고 막 설교할 때,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어느 본문을 이렇게 읽잖아요. 있는데 한 단어가 확 들어왔어. 설교 중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구가 너는 내 말에 눈을 기울이고 바라보고 있니? 너 3년 전에 내가 한 말 기억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짓궂죠. 설교하는데 방해를 하세요. 그 단어가 뭐냐면 22장 4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22장 4절에 딱 왔는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고 이제 제가 아브라함이 3일길을 설명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아브라함을 위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뭐 이렇게 바쳐야 되니 그 3일길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있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막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가 어렵고 자기가 못 주겠으면 자기에게 성경 인물을 자기에게 대비시켜요. 주입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인물을 주고 성경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봐, 믿음의 선진들을. 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할 때였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줄게요.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믿었어요.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고자 한다면 칼을 찍어도 살린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일길을 질질 짜고 간 게 아니에요. 울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딱딱딱 준비하고 그냥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척척척척 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지금 당장 이삭을 바치라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장. 그러면서 하나님이 3일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건 이유가 있죠. 왜? 아브라함이 3일길 동안은 어떻게 볼까, 돌아갈까, 생각할까 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아니죠.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다는 말은 시험이 바칠까 안 바칠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시험은 또 하나가 있죠. 증명하는 게 있어요. 증명하는 거. 얘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 줄 알아? 보여줄게. 하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알아? 이삭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칠까 안 바칠까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란 아브라함처럼 이런 존재야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굳이 3일길을 왜 갔을까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3일길은 나중에 모리아산에 가고 아브라함이 바라본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여호와 일의 장소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큰 뜻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질질 짜지 않았다. 그만큼 하나님이 깊이 알고 있었다라고 제가 설교를 제가 하는 거죠. 이 본문을 갖고 막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봐라.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울면서 갔냐? 그렇지 않다. 성경 기록도 안 한다. 성경이 기록하는 건 뭐냐?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을 갈 때 하늘을 안 봤을까? 땅을 안 봤을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밤에 울고 땅의 모래를 보면서 이렇게 준댔는데 그랬을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걸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 여기 사진을 봐라. 눈을 들어. 성경에 눈을 22장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는 여기만 표현되어 있다. 3일길 속에. 아브라함은 밤에는 별이 보이니까 눈을 깔고 가고 낮에는 모래가 보이니까 눈을 들고 갔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왜? 창세기 13장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요. 13장 14절에서 18절 보세요. 롯과의 분쟁 속에서 롯에게 말하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면서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요단 온돌로 그 땅으로 향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자, 보세요. 14절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또 그죠?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이 땅을 보고 모래를 보면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주겠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내 상속자는 누굽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러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이 신칭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내 자손 후손은 누굽니까? 자손은 누굽니까? 다메스 사람 내 종 엘리에셀입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다.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지금도
광야에 가면,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하늘의 별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대요. 지금도. 아브라함은 청동기 초기 시대입니다. 전기가 없는 시대예요. 무별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아마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 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산길을 갈 때 밤에는 광야에서 자야 되고 가야 됐어요. 그거는 땅을 보면 수많은 모래가 있었고 하늘을 보면 무별들이 비쳤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었을까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걸 안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뜨면 무별이 있는데 안 보일까요? 땅에 모래를 보면 안 보일까요?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 했잖아요. 나 축복한다 했잖아요. 나 왜 그래요? 우리는 맨날 이 말만 하고 다녀요. 적어보세요. 못 벗어나요, 우리한테서. 아브라함은요? 안 봤을까요? 봤죠. 봤죠? 왜 안 봐요? 눈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본 거를 기록도 안 해요. 그냥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의 눈을 집중한 줄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22장 다시 가요.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어디예요? 모리아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한 그 산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표현을 써요. 이 단어가 확 들어온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다른 부분을 막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을 눈을 들어서 이제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있다. 왜? 제가 그때 얘기하고 싶은 건 여호와 이레였어요. 왜냐하면 눈을 들어가 또 한 군데 나오는데 본문에 22장 1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딱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놔두고 칼을 들어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말리세요. 됐다. 그리고 나서 13절 보세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는 여호와 이레의 준비. 근데 여기에 눈을 들어가 하나 더 나와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냐는 설명이었어요. 근데 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 아브라함이 눈을 설명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낭구가 너는 내가 말한 곳에 눈을 들고 있니? 너는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에 너는 눈을 들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제가 너무 강렬하게 말씀하셔서 설교를 끊었어요. 딱 끊고 됐어요. 잠깐. 제가 5년 동안 반대했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다 기도 제목이 둘러스의 대표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 결혼합니다. 내가 설교하다가 했더니 설교 또 둘러서 딱 듣다가 막 아브라함을 따라가다 베라가 너 나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모래산에서 이게 뭔 일이지? 근데 어쨌든 우리 내 상황을 아니까 와 받친 거야. 그러더니 한 명이 물어요. 허락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예? 지금 결정했어. 하나님이 결혼시켜준대. 그 애들이 왜? 뭐죠? 뭔가 니들에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멘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예. 믿음 없는 표정 있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것들이 믿음이 없어. 아멘. 북한 것도 아니고. 딱 끝나고 설교를 끝나고 나와서 우리한테 전화했어요. 3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거 기억나? 아내가 기억나. 하나님이 설교 중에 나에게 말했어. 넌 내가 말한 거에 눈을 듣냐고 말씀하셨어. 우리 아내가 결혼 준비해? 결혼 준비해. 나 그러면 산다? 다? 다 준비하고 사. 결혼. 자, 근데 날짜 좀 봐. 12월 달은 성탄절과 학기말 시험 때문에 안 돼. 10월 달은 중간고사야. 그러다 지금 그때가 9월 중순이었거든요. 계약했으니까.
지금 허락받고 상견례를 하려면 날짜가 딱 하루 시간 된 데가 11월 20일밖에 안 돼. 그날이 유일한 날. 그럼 11월 20일 이날 결혼하는 거야. 딱 2달 남았어요. 그럼 진행해? 진행해.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역사할 거야. 딱 끊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나가서 이제 옷을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제가 돈이 없어 우리 아내가 모은 돈으로 다 결혼 준비를 했어요. 가난하고 빚을 갚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전 제 등록금도 바빴어요. 우리 아내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6,700원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직장하면서. 그거를 딱 오르는데 옷을 사는데 백화점에 팔던 옷인데 지나다 보니까 결혼 자기가 좋은 세일을 하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5만 원에. 우리 아내가 딱 맞는 걸 샀어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또 제 옷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는 5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0만 원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준비해. 왜? 저기 아내들로 다 했다니까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자존심이 하나도 안 상했어요. 왜? 난 열심히 공부하겠고 우리 아내가 돈 벌겠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냥. 그리고 요즘도 내가 돈 벌겠고 하나님이다. 우리는 누가 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부들이. 같이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치사스럽고 뭘 별짓을 다 해요 하여튼. 내가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쪽에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같이 사는 건데 평생을. 그래서 준비했어요. 옷을 다 사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연한간 5년을 반대당했는데 우리 장모님한테 그렇게 그전에는 안 좋았는데 우리 장모님 옆에 그때 누가 있었냐면 친한 몇 분이 붙었는데 놀랍게도 그 집 딸들이 나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걔네들이 나를 너무나 교회 믿음의 선배로 존경하는 거예요. 가서 얘기한 거예요. 오빠, 그 오빠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아니 굉장히 좋대 성품과. 왜 안 시켜?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2번째, 우리 아내 오빠가 이제 오빠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때 애를 낳을 때 너무 난산을 냈어요. 힘들게 낳았어요. 근데 그쪽 아내는 건강해요. 그래서 애를 낳고 와서 그 오빠가 자기 이제 아버지, 자기 장모님 부모님이잖아요. 형은이 결혼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때 29이 30이 데드라인이었으니까 이게 넘어가는. 얘 몸 약하잖아. 내 아내가 건강한데 건강한 내 아내도 애 낳다가 저렇게 힘든데 형은이 어떻게 하려고? 엄마, 늦게 반대하다가 잘못하면 형은이 죽일 수 있어요. 형은이 반대하면 평생 결혼시키지 말고 아니면 허락하세요. 이제 좋은 압박이 들어간 거예요. 이 주위에서 압박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그런 말 들으니까 급해진 거죠.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국인 너랑 결혼할 마음이 있대냐 없대냐? 있으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찾아오라는 말이 드디어 터졌어요. 그렇게 가면 우리 아내가 그 전에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 돼. 나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랬어. 오라고 그랬어요. 갔죠. 그래서 가자마자 언제 할 거야? 10월 20일 할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겠습니다. 상견례 10월 달에 해주십시오. 우리 집이 문제였어요. 우리 형님이 안 했거든요.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건 빨리 넘어갈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혼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집은 그때 가난했고 빚이 많을 때예요. 나는 진짜 방 하나에, 월세 방 하나에 냄비에 브루스타에 숟가락 2개와 밥그릇 2개로 결혼하려고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야지. 그런데 베란간 한 달 전에 전화 한 통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켰던 후배예요. 김지원 국장의 절친. 김지원 국장도 내 정문교회 후배니까 절친이에요. 얘가 한빛은행을 다녔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빠, 1년 전에 대출 필요했죠? 그때 우리 부모님이 빚 때문에 부탁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출이 막혔대요. 지금 풀렸어요. 대출해 줄까요? 그래요. 나 지금 결혼할 건데 필요해. 얼마요? 1,500이면 좋겠어. 알았어요. 서류 준비하세요. 막 하고 준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조건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이런 것들. 근데 결혼할 돈이 없어요, 진짜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한비는 대출계 담당이 걔를 부른 거예요. 야, 너 니네 가족도 아닌데 뭘 이렇게, 너 누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니? 자기를 가르쳤던 영적인 리더였고 지금 전도사님이니 열심을 다했죠. 섬기려고. 설명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전도사님인데 진짜 결혼인데 이걸 해주고 싶어. 그렇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다 보더니 대출계 담당자가 지점장을 만났어요. 제가 보증 쓸게요. 대출해 주세요. 대출계 담당이 보증 돼요.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대출하러 우리 갔어요.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아버님이 물었어요. 아니, 우리 집 그걸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게. 그럼 못 갚을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대출을 보증을 서요? 보증이란 건 자기가 갚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요, 사실은 날라리 신자입니다. 제 아내가 열심히 해요. 아내는 열심히고 저는 이제 교회만 아내 끌려 갔다 왔다 날라리입니다. 그런데 저 자매가 믿음이 좋은데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좋은 믿음이 좋은 자매가 그렇게 해주려고 애쓴 걸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날라리였는데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한번 하자. 제가 그 마음 하나님 주셔서 했습니다. 어떻게 안 되면 책임져야죠, 뭐. 우리 아버님 벙쳤어요. 그래서 1,500만 원이 나왔어요. 물론 거기도 900원 빚을, 집안 빚을 받고 전 600만 가져왔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벼랑간 냉장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벼랑간 집, 그걸 집인데 집을 못 얻는데 누가 250을 돌려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운행하는 거예요. 한 달 안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고 내가 응답하겠으며 내가 너의 결혼을 간증하게 해주마. 이 간증의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 친척들은 우리 집안의 형편을 알아요. 전화가 왔어요. 남국이 어떻게 결혼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국이는 남국이의 하나님이 도와. 그걸 좀 맑은 정신에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 술 먹고 또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그분도 굉장히 진짜 말도 안 되는 형편 속에서 한다고 그러니 빗뛰고 쫓기는데 기가 막혔거든요. 아버님이 와서 진짜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저한테 너 지금 형편을 봐라. 결혼할 형편인지. 네가 아무리 발숫까지 산데도 말이 되냐?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 하나님의 운행함을 보신 거예요. 결혼식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축가를 10팀이 하겠다고 해서 10팀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 성가대를 세웠어요. 근데 그때 내가 제자 훈련 시켰던 내 후배가 그때 어디를 다녔냐? 추계예술대를 다닐 때였어요. 나한테 제자 훈련 받은 애예요. 걔가 그때 회장이었어요. 소식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결혼식 제가 주의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전체를 보고 성가대를 시키고 결혼식 날 딱 갔는데 벼랑간 저쪽에 있어. 그 뭐에 첼로, 바이올린 삼중주가 하고 있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너 무조건 말 없이 따라와. 그 음악하는 사람들 무섭잖아요. 군기요. 내가 꼭 중요한 분이야. 아르바이트비 없어. 와서 섬겨. 그래갖고 끌려와서 음악을 들어오는데 그냥 뭐 오케스트라처럼 음악하면서 이 결혼식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버님이 앉아 있는데 결혼식 중간에 우리 아버님 얼굴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결혼식이 아름다웠어. 그리고 나가서 그때는 인사할 때가 있어요. 나가서 양가 대표 우리 아버님이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이 결혼식에 먼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인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장로님이셔? 예수 안 믿어. 뭐?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버님이 진짜 이 결혼식을 보면서 몰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결혼식 기적 간증 끝났어요. 이제 내 대학 간증할까요? 저는 이런 기적과 간증이
제 삶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10년을 놀았는데 넉 달 전에 하나님이 대학가에서 했는데 모든 암기값이 나와서 넉 달 만에 대학을 붙여준 것.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제 인생은 기적이 너무 많아요.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신 기적을 빼면 제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공황감 치는 줄 아세요? 내가 청소년부나 청년들 갈 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와서 목사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듣지 마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렇지 마십시오. 나는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본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봤습니다. 내 주변에서 봤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같이 믿는데 뭐가 다를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니? 너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니? 문제가 생겨 어려우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절 별들같이 자녀를 준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주지 않았을까 하고, 힘들면 보면서 어떻게 이 3일 동안 계획을 짜죠. 어떻게 이 자식을 살릴까? 어떤 방법을 쓸까? 그래, 한번 칼을 들려니 칼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데 칼을 들다가 안 되면 이때는 아니지. 다 내 머리대로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들어있나요?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기적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있으면 저를 오라 하십시오. 와라! 무리를 걸어야 기적이 나죠. 무리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빠지면 죽는다니까 목숨을 못 걸죠. 그죠? 그거 놔두면 죽으니까, 부자청이처럼 놓으면 거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목사 될 때 이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과 너 목사 되기 원한다 할 때 네 가지가 딱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하나님, 평생 나 여태까지 가난하게 살았는데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겠네요. 두 번째, 나 목사 안 되고 뭐 되고 싶었냐면 그때 그림 그릴 때서 그림 그리면서 전 세계를 떠돌려고 그랬어요. 그림으로 먹고 살면서 결혼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저는요. 전 세계를 떠돌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전 세계 가는 거 이제 끝났구나. 근데 새벽기도 어떡하죠? 나 새벽기도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제일 웃겼어요. 아, 나 넥타이 매기 싫은데. 아, 나 이거 미쳐버리겠네, 나는. 하나님이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저한테. 쓰잘데기 없는 건 대꾸를 안 해요. 어느 날 앉아서 내 인생을 돌아봤어요. 어느 날 앉아서. 가난하지 않잖아요. 가난하지 않잖아요. 넥타이 안 매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빨리 설득했는데 우리 아내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넥타이 안 매잖아요. 그죠? 저 전 세계 35개 정도의 나라 다녀왔어요. 그것도 3분의 2 이상이 남의 돈으로 다 초청해서.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내 인생 속에. 그걸 하나님이 네 재물을 버리라는 게 가난하고 죽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다르게 내가 인도해 간다. 다르게. 네가 붙잡는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인도해 간다. 내 방법대로. 그러니 네 머리로 따오지 말고 내가 말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눈을 들고 따라가니 바치라면 바치면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잖아요. 신앙이 뭔데요?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눈을 든 것. 제가 간직하면 이렇게 말해요. 가끔 제 후배 중에 나도 형님처럼 어떤 걸 맛보면 그렇게 하겠대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줄 아세요? 저는 여호사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 잘하라 우라치자 이 말을 알아요. 두려워요. 누가 안 두려워요? 누가 믿음의 길을 안 들어와요? 따라가도 그 다음에 또 절벽에 붙어치는 또 두려워요. 항상 절벽은 두려운 거예요.
항상 벼랑 끝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그때 벼랑 끝을 보면 못 가요. 뭘 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무리를 걷는 거죠. 예수 놓치면 빠지는 거죠. 평생 신앙의 싸움이 뭔지 아세요? 나의 눈이 주님 바라보는 거고, 나의 주님이 주의 말씀 바라보는 거고, 나의 눈이 하나님의 약속에 항상 머무는 싸움, 그게 신앙의 싸움이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어떤 거 하냐?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적어놔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 은혜 말씀 있죠? 한 30개만 적어놓으세요. 여러분이 읽다 은혜 받은 것. 뭐 성경을 읽어야 뭐 은혜를 받지 또. 줄 쳐서 적어놓고 마음이 심란하고 두렵고 떨릴 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은혜 준 말씀을 저는 다시 봐요.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 이름을 안다. 세상 끝나지 함께 하겠다. 난 그 말씀을 계속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주님, 저 이거 봅니다. 두려워서 봅니다. 애써 봅니다. 여기에 내 눈과 마음이 있기를 봅니다. 그리고 마음 다시 잡아요. 그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주의 말씀은 이루어져. 그리고 저도 두려웠고 떨고 가요. 그렇게 두렵고 떨고 가봤더니, 돌아봤더니 기적을 만드신 거예요. 기적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도대체 뭘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생각이 세상과 똑같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거부터 돌아서야죠. 회개란 돌아서는데 그거부터 돌아서야죠. 돌아서십시오. 다시 말씀 보십시오. 다시 주님 약속 보십시오. 떨면 적어놓고 보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기도하며 보십시오. 울며 보십시오. 애쓰며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끝까지 바라봅니다.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